우리가 지나셔서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하여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만족의 비결,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10절, 11절까지를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것입니다. 만족의 비결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 만족 비결의 첫째라는 거 자세하게 전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직 자기 육신의 필요를 공급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자기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것을 미리 믿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요, 아직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아직 공급하지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 마음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걸 행동에 옮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욕심 때문에 가져도 끝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도 공급받지 못할 그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뻐한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풍족하게 살았습니까? 어떨 때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이 당장 없다 할지라도 보세요. 나보다 필요한 것이 더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다는 거. 여러분, 적어도 우리 먹고 사는 것에는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는. 근데 당장 저 보세요. 저 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한 삶을 살아요. 두 번째 비결은 이게요, 좋은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걸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11절 다시 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니. 사도 바울도 만족하는 것은 배워가지고 하는 거 했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의 속성은요, 아이고 지금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거 가져봐요. 그 다음을 또 가지려고 그럽니다. 또 그거 채워봐요. 더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느냐? 만일에 하나님은 사람을 항상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전혀 갖지 못했다면
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대부분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시편 내용을 기록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서의 도구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기 보세요. 12절에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자, 11절에서도 배웠노라. 12절에서도 배웠노라. 두 번이나 배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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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요. 이 사람이 가난하고 비천한 상황에 있다가 부자가 되고 좋은 상황으로 바꿔지는 것은 그거 뭐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낮은 처지에서 높아지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가난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낮아지고 아주 좋은 환경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주 비참한 환경이 됐다면 이건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 자란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천부장이 나중에 바울 사도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이 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하십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라 그랬어요. 성경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의 부모는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사도 바울이 어린 나이에 당시에 최고의 율법사 밑에서 개인 교습을 받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마스카 선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헐벗은 자까지 되었습니다. 굶주린 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투들어 맞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뭐 눈이 4개고 심장이 뭐 4개 가졌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참 어메이징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지런히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부지런히 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부유하고 좋은 환경, 권세가 있고 이런 정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세상에,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이 12절에만 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던 가문 있는 집안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절만 봐도 뭐라 하십니까? 배고픔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굶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고픔을 당했다. 이건요, 상상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타고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얼마나 파워가 있고 돈이 많으면 그 어린 나이에 가말리아라고는 그 대율법 학자 밑에서 개인 교서를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방의 왕인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해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고픔을 당하고 궁핍을 당했다고 말은 그야말로 자기 육신에 진짜 필요한 것조차도 공급을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다른 데서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육신의 고난을 당했는지, 특별히 이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해서 당한 고난이 뭔가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봐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 중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이제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23절부터 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을 당하여 밤과 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그리고 27절 보세요.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한번 생각해 봐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자로 잘 살던 사람이, 이 호강하고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상태까지 내려갔다고 말입니다. 네. 이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거. 왜 성령님께서 이 내용을 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냐?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저는 이 대목에 와서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어요. 영어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네이키드니스, 벌거벗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피조물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패탈을 당하시고 엇벗김을 당하시고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아리글을 보니까 How much does it cost to save you for God?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는데 얼마 값을 지불했느냐? 하나님의 목숨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당신의 가치가 뭐야겠죠?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목숨과 바꾼 가치를 갖고 있다 이거죠. 우리 비싼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비싼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감옥에 가다 놓고 핍박 중에 옷을 다 벗겼든지, 그리고 다 가져가 보고 없으니까 벌거벗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 봐요. 거기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고난은 바로 그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한 고난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갖고.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 고난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만 원하면 마음껏 주님 섬길 수 있지만, 앞서간 주의 종들은 이런, 앞서간 그리스도인들 주의 성도 주의 종들은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모슬람과에서 공산육과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12절에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저 좀 봐요. 이 성경 구절은 아마 수없이 인용하고 거의 그래도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은 다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근데 보세요. 거의가 대부분 앞에 10절, 11절, 12절과는 딱 분리를 해가지고 요절만 딱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빌립보서를 1장 1절부터 공부하게 됐으니까 여러분은 이 기회에 분명히 아세요. 이 4장 13절은 10절, 11절, 12절을 결론 짓는 말씀이 바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빼놓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왜 이거 안 되지? 자,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4장 13절은 유명한 성경 구절이고, 정말 교회만 다녔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한 부분씩 다 들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앞에 세 절과 연결을 하지 않고 따로 해서만 안 됩니다. 앞에와 연결을 해서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그런 부자요, 좋은 가문에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는 정도까지 갔지만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바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의지나 어떤 경험, 자기 개인의 능력 갖고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그 모든 상황을 다 겪으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사도 바울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 강하게 하신다는 말을 영어로는 strengthen, 그에게 힘을 주시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육신의 힘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기진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힘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그 비천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헐벗고 굶주린 그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면서 만족할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정말 별일이 없는 한 이런 상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상황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이 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왜 이거 일이 안 돼? 왜 이게 채워지지 않아? 왜 이렇게 속상해?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이 오를 때마다 이거 생각하세요.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에서 만족했는지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급하실 걸 믿고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만족하는 것은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족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집안에 살았습니다. 그는 풍부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는 굶주림을 당했고 헐벗음을 당했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름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풍성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는 없었습니까? 우리의 이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라도 만족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배우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